안녕하세요. 오후의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김종진님의 그림자의 위로, 빛을 향한 건축순례입니다. 효형 출판사는 건축과 예술 분야 책을 전문적으로 출간하는 출판사입니다. 효형에서 출간한 책을 살펴보면 한 권 한 권이 참 격조 있게 만들어졌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오늘 소개할 책도 마찬가지예요. 디자인의 섬세함을 느끼시려면 직접 표지를 만져보면 알게 되실 거예요. 여기 벽돌 건물의 그림자 부분은 거친 재질감을 주었어요. 빛이 비추는 매끈한 부분과 그림자가 드리워진 거친 부분을 손으로 만져보면 이 책의 이야기가 손끝에서부터 전해집니다. 저자의 순례는 빛보다 더 많은 빛을 담고 있는 어둠, 모든 것이 고요한 시면에서 만나게 되는 빛 너머의 빛을 향한 순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종진 교수는 영국 건축협회 건축학교와 미국 하버드대학교 디자인대학원 건축과를 졸업했고 2004년부터 현재까지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실내건축설계학과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2011년 첫 책 공간, 공감, 2018년 두 번째 책 미지의 문에 이어 그림자의 위로는 세 번째 건축 에세이입니다. 이 세 책 모두 효형 출판에서 출간한 책입니다. 공간, 그 너머의 영혼을 찾아가는 길, 우리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걸까? 책은 빛과 그림자가 교차하는 공간을 답사하고 그곳에서 끌어올린 사색을 기록한 에세이입니다.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순간 스며드는 신비로운 체험을 마침내 흰 백지 위에 검은 펜으로 그려냈으니 영혼의 에세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것을 말로 그려내려 했으니 아마도 답사한 곳보다 종이 위에서 김종진님은 더 많은 사색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저자의 문장이 참 좋습니다. 건축에 관한 책이겠거니 지나쳤다면 후회했을 것 같습니다. 계곡의 물이 아무리 굽이쳐도 막힘없이 대지를 향해 흘러가듯 저자의 문장은 걸림이 없습니다. 문장이 더욱 아름답게 빛나게 해주는 공감각적인 어휘는 어느새 저자와 함께 그 공간에 들어가 있는 착각을 일으킵니다. 이번에는 빛과 그림자가 드리워진 사색의 공간 8곳을 소개합니다. 8가지 주제, 침묵, 예술, 치유, 생명, 지혜, 기억, 구원, 안식은 건축 안에 담긴 기능과 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술의 빛에서는 미술관을, 지혜의 빛에서는 도서관을, 안식의 빛에서는 묘지를 다룹니다. 저자는 답사를 진행할수록 눈앞의 현상을 넘어 어딘가로 들어가고 있음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 책은 빛을 향한 여정의 기록이지만 또 다른 곳을 향한 여정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제가 저자가 향하는 그곳이 어디인가를 가장 잘 느꼈던 부분, 르 토론의 수도원을 답사한 침묵의 빛의 한 부분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빛을 따름으로써 빛을 찾아야 한다. 시토회의 초기 수도자 성 베르나르가 한 이 말은 니스를 향해 가는 비행기에서도 남프랑스 들판을 달리는 자동차에서도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빛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 빛이 전부가 아니고 이면에 또 다른 빛이 존재한다는 말일까? 빛을 따름으로써 찾아야 하는 빛은 어떤 것일까? 성 베르나르와 수도원에 얽힌 이야기를 살펴보아야겠다. 9, 10세기는 수도원의 전성기였습니다. 유럽 도시 곳곳에 생겨난 수도원들은 크기가 비대해졌죠. 국가 기관과 결탁한 수도회가 막대한 부와 권력을 쌓자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종교 조직이 급속히 타락한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원시 수도회의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반성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토회였습니다. 하지만 시토회 또한
수도원이 확장되며 초기 정신을 잃습니다. 트라프 수도원의 드랑세 아빠스가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이를 엄률 시토에라고 합니다. 아빠스는 라틴어로 아버지, 원로라는 뜻인데요. 여기에서는 수도 원장을 의미합니다. 빛 너머의 빛. 6시 반에 문을 닫습니다. 안내소 직원이 불어로 말했다. 오전과 다른 사람이다. 네, 괜찮습니다. 다시 토론의 수도원 입장권을 샀다. 오전에 수도원을 방문한 후 주변 마을을 구경하고 입장 마감 가까운 시간에 다시 찾았다. 저녁 무렵에 빛을 보기 위해서였다. 오전의 빛과 분명 다를 것이었다. 마음 같아서는 수도원에서 밤을 지내보고 싶었다.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을 들고 컴컴한 회랑을 걸으면 어떤 느낌일지, 달빛과 별빛만 새어 들어오는 예배당은 어떤 풍경일지, 작은 돌창문 아래에서 잠을 자고 새벽 새소리를 들으며 일어나면 어떤 기분일지 궁금했다. 예배당 출입문 앞에 섰다. 여전히 문이 열려 있었다. 오전에 보았던 꿈틀거리던 빛의 생명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대신 예상치 못한 장면이 나타났다. 나의 그림자가 예배당 바닥에 길게 드리워졌다. 태양이 등 뒤에서 나를 비춘다. 긴 그림자는 낯설고 기묘한 인상을 풍긴다. 계단을 내려가니 그림자도 따라 내려왔다. 예배당 안이 무언가 달라 보였다. 오전에는 동쪽, 즉 제단에서 빛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서쪽 출입구에서 빛이 들어온다. 반대 방향이다. 일몰빛이라 색감도 달랐다. 오전에는 제단에 비해 어둡던 서쪽 공간이 오렌지 빛으로 가득 차 있다. 빛이 많이 들어오니 천장도 높아 보이고 폭도 넓어 보이고 창도 커 보인다. 같은 공간이지만 빛이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들어오는가에 따라 참 다르다. 예배당에 나 홀로 서 있다. 회랑에서도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다. 방문객이 모두 나가고 혼자 남은 것 같았다. 정막이 감돌았다. 예배당에 나무 의자에 앉았다. 낡고 오래된 의자에서 소리가 났다. 소리는 돌바닥에서부터 기둥을 타고 올라 허공 속으로 퍼졌다. 제단을 바라보았다. 짙은 음영 속에 벽과 바닥의 윤곽이 모호했다. 세 개의 아치창에서 희미한 빛이 들어왔다. 빛이 미세하게 떨렸다. 알 수 없는 공명이 느껴졌다. 식어가는 돌들이 내는 소리일까? 공간이 살아있다. 어느 순간 내가 존재한다는 생각이 사라졌다. 어디까지가 나라는 자아의 경계일까? 신체를 감싼 피부가 그 경계일까? 피부 안은 나고 바깥은 외부일까? 자아는 피부막 안에 존재할까?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그 얇은 피부조차 어마어마한 공간이라는데. 눈을 감았다. 제단이 사라졌다. 눈을 떴다. 제단이 나타났다. 눈이 있기에 제단이 있다. 제단이 있기에 눈의 작용이 있다. 각막에 공기가 스쳤다. 제단과 눈 사이에 공기와 공간이 있고 이를 타고 제단의 돌들이 반사하는 빛이 오간다. 소리도 마찬가지다. 귀가 있고 소리에 원천이 있고 소리를 전달하는 공기와 공간이 있다. 눈, 공간, 물질, 귀, 소리, 나, 외부. 이 모든 것은 인간이 만든 개념이고 언어다. 이들을 잊고 온전히 현상과 감각에만 집중하니 바라봄, 들림 같은 경험만 남는다. 그리고 경험을 알아차림이 있다.
알아차리는 무언가가 아니다. 무언가를 상정하면 또 그 무언가를 명사로 규정하고 찾는다. 세상은 동사다. 흐르고 변하고 움직이고 살아있다. 나라는 자아를 잊어버리면 세상 모두가 하나의 거대한 살아있습니다. 14세기 독일 신학자 에크하르트의 말이다. 아는 자와 알려지는 대상은 하나다. 무지한 사람들은 신께서 마치 거기에 계시고 자신들은 여기에 있는 듯이 신을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 신과 나, 우리는 암 속에서 하나다. 주체와 객체가 사라지고 나와 세계, 나와 신성은 일체라는 뜻이다. 에크하르트는 그 안에서는 영혼조차도 사라진다고 말했다. 여기서는 더 이상 영혼에 대하여 언급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영혼은 신성한 본질이라는 일자 속에서 자신의 본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곳에서는 영혼을 더 이상 영혼이라고 부르지 않고 측량할 수 없는 존재라고 부른다. 성 베르나르의 빛을 따름으로써 빛을 찾아야 한다는 말이 생각났다. 우리가 찾아야 하는 빛은 예배당 창문으로 들어오는 저 바깥의 빛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인 빛, 암 속에서 하나인 빛, 영혼조차 사라진 측량할 수 없는 존재로서의 빛이다. 이것은 보이는 빛이 아니다. 빛 너머의 빛이다. 종교적인 체험은 종교인과 비종교인을 떠나 인간의 보편적인 경험이다. 종교라는 개념과 형식이 만들어지기 훨씬 전 고대인들도 이런 경험을 했다. 그들이 남긴 아름다운 예술 작품들이 이를 증명한다. 우리는 누구나 성스러움과 영성을 체험할 수 있다. 토론의 수도원은 공간의 힘으로 이러한 체험을 가능케 한다.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깊은 침묵의 공간은 우리를 시끄러운 도시와 경계에 지어진 사물의 세계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내면의 사색으로 이끈다. 종교적인 상징이나 설명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다. 공간의 힘으로 이끈다. 잊고 있었던 우리의 감각은 되살아나고 인간 본연의 감성과 체험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의미에서 토론의 수도원은 여전히 수도원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과거의 행정적인 수도원은 사라졌다. 수도회도 수도사도 없다. 비록 입장권을 팔고 세계 각지의 방문객이 찾아오는 공간이 되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반전의 가능성이 있다. 공간의 힘으로 보편적인 인간 체험, 즉 영성을 경험시키기 때문이다. 열린 영성의 건축이다. 다양한 이방인들도, 뛰어노는 아이들도, 이국적인 향기들도 모두 하나가 된다.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다. 예배당 밖으로 나갔다. 해는 이미 숲 뒤로 넘어갔다. 밤이 오고 있다. 사람은 신을 알 수 있을까? 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철인과 현인들이 사유했던 주제였습니다. 내 안에 신성이 없다면 신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신이 부정되었던 시대에는 이 자리를 이성이 차지했고 과학이 차지했고 신을 알 수 있는 능력, 영성이 부정되었습니다. 켄 윌버가 말했듯이 사람에게는 과학의 눈, 철학의 눈, 그리고 영성의 눈, 이 세 가지 눈이 모두 있습니다. 과학은 지식의 보편 시대를 열었죠. 눈으로 볼 수 있고 측정 가능하고 계측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철학은 날카로운 이성으로 추론할 수 있는 영역을 다루죠. 수학, 형이상학, 그리고 이론 물리학도 이런 이성의 힘을 빌려옵니다.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과학의 눈, 철학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영성의 눈을 잃어버린 외눈박이 물고기가 아닌가. 모든 것을 대상화하고 현상과 감각에만 집중하면 그 세계는 볼 수가 없습니다. 가끔 TV에서
과학의 이름으로 또는 철학의 이름으로 하느님을, 신을, 영혼을 부정할 때, 그리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영혼을 이야기하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지는 풍토, 세상이 점점 한쪽 눈을 잃어버린 외눈박이 물고기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영성이 있기에 신을 알 수 있고 내 안에 영성이 있기에 일자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 다양한 세상에서 다양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모두는 그 일자에서 하나 될 수 있지 않는가.